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함을,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따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때로는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때로는 결혼하여서 정략적으로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 이 두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종교 정책은 관대합니다. 일단 그 지역의 민족들이 믿던 왕신들을 그대로 믿게 만들어줍니다. 단 한 가지,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원래 살았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그곳에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하는 거지요. 종교 정책이 관대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믿던 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신, 관습, 풍습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땅이지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실패했을까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믿는 그 예배, 그 신앙에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아수르 왕이 하는 말 속에 그 가나안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그 여러 이방 민족들의 삶의 모습 속에 북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멸망당하게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도낀 객낀이에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망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 삽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니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왜? 둘이 똑같다는 거죠. 무엇이 똑같은가? 우리가 한번 살피면 우리도 깜짝 놀랍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26절, 27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에 마음이 참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잘못됨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죽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아수르 왕에게 이제 이 사정을 알린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 못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신 거죠. 우상의 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서 잘 살려면 그 땅의 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왕은 잡혀온 제사장 중에 한 명을 그 땅으로 보내서 그 땅의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 땅의 신의 법을 여러 타지에서 온 이방 민족들에게 가르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위에 올라서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25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한 명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한 명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지킬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것도 이용하고 우상 숭배도 조장하고 이런 생각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제사장이 어디에서 가르치냐 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8절을 보면 베델에서 가르칩니다. 금송아지가 떡 놓여있던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온 제사장 한 명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도전받게 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라도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섬김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안 되면 다른 누군가를 대체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계속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런 율법적인 가르침이 그래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믿음 생활에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한 구절 더 보십시다. 32절과 33절입니다. 32, 33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신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신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에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방인들 중에도 그 제사장이 하나님 법도를 가르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베델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곳에 왔다가 듣고 배우고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래, 내가 믿는 우상 신도 있지만 이 땅의 신도 믿어야 내가 복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제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들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 자격이 없는, 즉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제사장으로 세워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죠. 이것이 바로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보여주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북이스라엘의 땅을 채워도 어떻습니까? 그 체험을 받은 이방인들도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만큼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차이점 어디서 드러납니까? 예배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참 마음 아파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수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때 그 세상 사람들만큼 한다라고 하는 요것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예수 믿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내가 그 사람들과 똑같다? 그건 사실은 믿음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 흘러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물된 동상 같은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 옆에만 가면 다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 그래서는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내 옆에 왔을 때 훈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왔을 때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관심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 느낌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자리를 차지했던 이방 족속들, 북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했습니다. 참 불쌍한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 우리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고 예배하는 자들 되어야 하고 특별히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누어주고 축복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나의 삶 자체를 지켜나가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내 삶이 어렵고 힘든 것들을 이겨나아갈 때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세상의 방법을, 수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나아가는구나. 그 모범, 그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 널리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을 넘어서서 때로는 그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있음을 깨달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에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만큼 한다에 만족하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어서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도우시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